네, 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5월 29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고요. 한 절씩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의 말씀은 이전과 같지 않은 시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서를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두 개로 나뉘는 부분은 이제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는 신명기 역사서의 두 번째 위치한 책입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 직전까지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지역의 권력 중심지와는 먼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나누어서 살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의 지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침입이 있었을 때 서로 연합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하나의 국가적인 연합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싸우고 나서 적을 물리치면 그들은 각자의 지파에게로 가서 그들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이 있을 때에는 재능과 카리스마를 지닌 그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로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총 1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뉘는데요.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6명이고요.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입니다. 이렇게 총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소사사와 대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사사가 조금 더 유능했던 사람이고 소사사가 덜 유능했던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사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카리스마를 받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다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그 기준으로는 바로 분량을 볼 수 있습니다. 대사사들은 많은 양을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사사들은 한 줄 정도의 분량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량으로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사사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사들은 원래 지역 영웅들의 그런 설화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훗날 이제 좀 시대가 많이 지나고 나서 하나씩 차곡차곡 수집이 되어서 체계화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사들은 그 지역의 영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중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음, 첫 번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음 사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사들이 중요한 시기 때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났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소사사의 특징인데요. 대사사와 다르게 소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보다는 공무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사들은 큰 지역의 곧 군사 지도자에 가까웠다고 하면은 대사사들은 그들보다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결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했던 사사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초반에는 순종적인 모습이 나타나다가 중반부를 거쳐 후반부에 갈수록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사사가 온니엘인데요. 이 온니엘은 굉장히 좀 선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사사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사기의 초반은 아주 멋있는 괜찮은 사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갈수록 타락하고 있는 사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사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까? 이 혼란한 시기에 과연 누가 새롭게 등장해야 될까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구성 중 또 다른 것은 바로 어떠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신명기 역사서 전체를 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사사기에는 더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적들은 외부에서 내부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은 아차 싶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어떠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이스라엘의 불충성하는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외부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사기의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사기의 주제를 짧게 한번 볼 텐데요. 먼저는 지도력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지도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펼쳐지는 다양한 지도력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사사이자 예언자로서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도 이 대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대사사는 아까 말했죠. 지역의 구원자, 그러니까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소사사는 어떤 사람이랬죠? 대사사와는 조금 더 구별되게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타나는 여러 명의 사사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야훼의 영입니다. 사사가 된다는 것은 갑자기 누군가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사사가 되어서 당신들을 구해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 줌으로써 사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영을 받은 사람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약간의 구원 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사사기를 또 짧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신명기 역사서의 두 번째 책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 도문으로 오늘의 주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